찬송가 591장입니다. 591장. 저 밭에 농근 아가씨 뿌려놓은 저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네,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의를 주님 앞에 묵상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였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 나아가 살면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장마비에 속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을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2장입니다.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자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받아 복된 시간을 누리고 있사오니 이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여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정말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는 지금 많은 비로 인하여 이 장마로 인하여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마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도 지금 정치 사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도와주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잘 증거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도 전쟁과 고난과 아픔의 속에 있습니다.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빨리 낫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좋은뜰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신기 마을과 원산 마을과 지정 마을과 지정 마을과 또 그리고 저기 호덕 마을 그리고 동백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작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과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맥주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이웃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함께 해주실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은 287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7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맥주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77절입니다. 77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절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세상에도 많은 절기가 있죠. 이 절기에 보면 3.1절 하면 3.1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요. 유관순 누나가
독립을 외치고 만세삼창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던 일들 딱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또 절하면 또 어떤 절이 생각납니까? 제헌절 하면 또 우리나라의 제헌절, 법이 세워지는 나라, 세워지는 때,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처럼 많은 이 절기가 지금 이렇게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월절과 오늘 말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딱 보면은 유월절 하면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유월절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굽 백성의 장자를 치셨던 것이다.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절기를 우리는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떻게 한 것이는 그러하지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많은 것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절, 즉 우리가 말하는 칠칠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을 말할 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절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유월절을 보면 어디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 말씀에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때죠.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있었죠? 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입니다. 43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까? 많은 세대가 지나갔죠. 근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많지 못했고 또 그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400년인데 이 430년 동안 내가 그 후에 너희들을 구해내리라고 하셨던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구원해 내시는데 그냥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다 나올 수 있도록 뭐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애굽에 내려가는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이 내려갔을 때가. 그런데 수많은 백성이 이제 성장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데 안 놔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출애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했던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장자를 치시는 그것을 받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또 급하게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거죠.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 모든 땅에 지금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놀라운 권능 있으심과 그 모든 그 주관자 되심을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애굽 백성들도 알았어요.
애굽 백성들도 그것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유월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절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절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1년에 세 번 너희는 내 앞에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 또 그리고 오늘 하는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 속에서 너희는 모든 백성은 꼭 이 절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절기가 구약시대만 적용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심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야 할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면 우리는 너무나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라면 이 세 절기는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이야 우리가 다 알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압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 다 놀고 마시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 또한 우리에는 어떤 마음으로 드느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이 예수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이 세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은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절기는요, 매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절기를 알고 지냈는가, 모르고 지냈는가. 이 절기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어디에서 정해져 있느냐? 사람의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 때를 정해서 이렇게 절기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 나왔느냐?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셨고, 또 오늘 77절도 너희가 어느 때에 지켜야 되느냐? 바로 이 절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또 초막절은 어느 때 지키느냐? 또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좀 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왜 이 절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은요, 이 땅이 끝나기까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이 구약의 법이라고 모든 것이 다 보여주셨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명령하셨던 이 절기를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하면 우리는 맥주감사절 이렇게 두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맥주감사절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 말이 아니에요. 77절 하면 꼭 맥주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보면 자, 77절 맥주감사절 이 말은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까지 우리 한번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5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6살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에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잖아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는 말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가 있느냐? 그들이 출애굽을 무엇이냐? 그런데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맺는데 그때 첫 수확이 이때쯤이야. 이때쯤 돼서 그때 첫 수확이 보리였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리와 밀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 이 의미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7절 하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77절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곡식을 처음 대는 거두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야 된다. 이제 알겠어요. 77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 맥추감사주일 곡식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그러지 못하네요. 네, 비도 습기가 차고 막 그러니까 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7절 맥추감사절 하면 내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의 첫 이 열매를 맺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 볼까요? 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여호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누구만? 나만? 아니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내게 다스리고 자연을 주시고 또 이 물과 햇빛과 많은 것들을 주셔서 내 이렇게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면 춤추고 맥추 뭐라고요? 감사절.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에 계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기르고 잘려서 기르고 해서 먹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자연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 일하고 수고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또 맥추 감사절, 이 감사절을 혼자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세 가지.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은 무조건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어느 때까지? 대대로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냥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너희는 내게 올 때 너희가 받은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넉넉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죠. 초막절은 또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한 가지를 모든 삶 속에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함에 있다라는 것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좀 병이 들었다고 내가 시기 맞고 내가 병들었을까 내가 좌절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간증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4월 달에 제가 옥수수를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인데 제가 어제 보니까 옥수수가 다 익었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아주 막 딱딱하지 않고 이게 딱 먹기 좋을 만큼 익었어요. 또 알맹이도 잘 여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만에 확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곡식들은 내 힘으로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이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옥수수가 이제 수확의 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수확의 철에서 나는 뭘 했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4월에 그냥 심만 했던 것뿐이에요. 물론 올해는 내가 김을 매지 말아야지 하면서 했는데 김을 안 매니까, 그러니까는 잡풀을 매지 않으니까 그 잡풀들이 그 잡풀들의 그 영향으로 옥수수가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아주 그냥 바늘처럼 얇게 되고 그냥 자라지 않아. 그래서 이 잡풀 속에서 자라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또 다시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첫째 1차로 지었던 이 옥수수는 잘 자라서 지금 아주 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부터는 수확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수확한 것들을 제가 나눌 텐데, 그 나눌 때에 여러분이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 전화를 모르신 분들은 그 지금 유튜브 예배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올해는 안 됩니다. 오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일 다 갑니다. 내일 다 수확해서 보낼 텐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필요하신 분은 조금씩 다 보낼 겁니다. 그래서 잘 나누는데요. 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가, 나에게 풍성한 거 준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까? 그 수고하고 애쓰고 한 것은 두 번째 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제 자신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고 내로 하나님은 나를 정말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구나. 나 같은 사람을 뽑은 이 맥주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함께한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중요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중간중간에 위기도 있었죠. 힘듦도 있었죠.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고개도 못 움직이는 내 모습. 온 몸은 이미 다 정지가 됐고 내 목도 못 움직이고 입만 살아서 말만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허리를 또 다리를 다쳐서 다리에 연골이 없어서 걷지도 못해서 6개월 동안 안전뱅이처럼 이렇게 걷지도 못한, 아니 움직이도 못한 모습으로 6개월을 살았던 모습도 있었고, 또 수많은 위험과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까지 약 70여 년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함이 있으님은 참아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눈으로 짓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짓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짓지 않습니까?
손이나 발로 짓지 않을까요? 입술로 짓지 않을까요? 목사도 그렇거든요. 목사도 눈으로 지은 죄도 많고요. 손으로 지은 죄도 많고요. 발로 지은 죄도 많고요. 마음으로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처럼 까마귀보다도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도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모습에 그 은혜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가슴 아파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에 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먹어야 할 이 영적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는 뭐하지? 이러고 마는 거죠. 저 옥수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내 이웃에 있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더 사랑하고, 아니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셨을까? 젠장 쳐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뭐 잘나서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 잘못한, 나는 저러면 안 해.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이렇게 말했던 이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게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내가 온전하게 살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니까. 근데 내가 병들어 봐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고 나를 인내하게 하셨고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왜 잠시 동안 나의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요. 제가 며칠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기도도 해드리고 직접 기도도 해드리고 또 여기서도 계속 기도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암으로 계속 치료받으시다가 저번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분은 정말 선하게 살려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가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혹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닌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시나 한번 기도해 보시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참 기도해 보시라고 한 정도의 말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번 주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했습니다. 자, 그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문상을 갖다가 제가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다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젊은 사람, 이제 57세예요. 너무나 젊잖아요. 그 젊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픕니까? 몸이 아프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가는 거야. 다 어차피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 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그 모든 병을 고쳐 주셨잖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말씀을 예레미야 말을 들었을 때 너는 이제 다 정리하고 와라. 그랬을 때 그는 돌아 앉아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15년 동안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제가 매주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요. 나 혼자 괴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맥주절 이 절기하고 무슨 관계없는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에 감사하는 게 이 맥주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6월절은 하나님이 그 모든 애굽 백성을 다 죽이는 가운데, 장자를 죽이는 가운데, 모든 태초 소행을 다 죽이는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절기도, 이 맥주절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중에서 주신 거에 첫 것을 감사하잖아요. 우리 또 이게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내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만약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지 못했겠죠. 그렇다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집사님처럼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이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있든 없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남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정죄할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있거든요. 내 판단하는 자들아 그 판단을 내가 받을 줄로 생각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절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7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이 첫째 주는 항상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많이 없지만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이 매주 첫째 주 이 시간에는 함께 성찬 예식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라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포도주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행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일로 내가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주위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 함께 그곳에 이 오른손을 그 환부에 대고 아픈 곳에 대고 우리 기도하기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속히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을 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에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혹시나 나는 건강하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 또한 내 이웃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직접 들은 기도와 또 기도 정사라 목사님 이제 수술입니다. 그리고 문경숙 집사님 지금 뇌혈관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준호 목사님 허리가 우리 인도 집회 나가셔서 다쳤던 허리가 지금까지 많이 괴롭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영복 권사님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온 몸에 다 맞춰놨기 때문에 잠을 못 주실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숙 전사님 또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올라온 우리 김재승 전도사님 지금 허리가 아파서 제가 겪었던 것처럼 아마 못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지금 저희 형제들 중에도 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치료함이 그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무서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병은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여 내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이 약한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내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어느 곳에 처했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몸에 지금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이 사단의 이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대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병에서 노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픈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곳에 손을 얹는 그 곳곳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료함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 합력하여 손을 다하여 싸우니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그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이 지옥의 권세야 이 모든 목강을 풀어놓고 그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였으니 이 모든 더럽고 악한 귀신아 더러운 지옥의 권세야 이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였으니 이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큰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취함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가 53장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몸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움과 찬양으로 또 풍성함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물 그 구별한 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이제 저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들의 가슴에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또 그리고 그들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멀리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사역 위 그리고 우리 신기마을과 원산마을과 지정마을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상이 고르지 못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총이 되기 바라고요. 꼭 필요하신 분은 옥수수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요일 되면 늦습니다. 수요일 되면 늦습니다. 감사합니다.